할렐루야.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도 잘 되고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조금 염려 근심하고 있는 성도 얼굴을 쳐다보면서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 되고 더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1973년 어게인 올해 딱 50년 됐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73년도에 여의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4년도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인은 100만이 모였고 또 거기에서 먹고 숙식을 했던 젊은이가 3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김중곤 CC 총재 한국의 박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제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음향이 좋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그때 구호가 뭐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이게 그때의 기도 제목이 캐치프레이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군인 막사들을 쳐주셔가지고 30만이 여의도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먹고 자면서 일주일 대성회를 했죠. 그리고 또 나갔어. 그래서 여의도에는 아예 차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나갈 때는 서울역까지 우리 다 걸어 나갔어요. 다 이렇게 한강대교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뭐 샤워나 그냥 소금국에 밥 이렇게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아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죠. 소금국에 그냥 콩나물 몇 개 띄운 게 다였습니다. 뭐 샤워하는 건 그렇다 치고 저는 지금 화장실 간 기억이 없거든요. 그 30만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는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면서 한 텐트 안에 4명, 5명 이렇게 조를 이루어가지고 자면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그 찬양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찬송을.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 대부흥이 젊은이들이 각 농촌으로 또 거지 전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CCC 나가서 하는 거. 그러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흩어지면서 복음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젊은이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넘어 그때는 뭐 70년 초반이니까 우리나라에 곳곳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얼마나 위대한 정말 역사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첫째,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민족입니다. 가난이 끝나고 지원하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요 체변 받아오라고요 봉지는 하나 줬어요. 왜? 기생충이 그만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쓰러지면 보면은 다른 병이 아니라 기생충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는 것. 얼마 전에 그 기생충 학자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뭐 또 이렇게 뭐 그 기생충 약 나눠준 거 먹고 뭐 해충이 몇 마리 나오는가 적어가지고 학교 갔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기생충 4개에서 몇 마리 나오는 거를 보고했던 아마 우리 뭐 이상근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다 하실 겁니다. 뭐 이승근 장로님 경험해 보고 있었어요? 서울도 그랬어요? 조금 나이가 거기는 좀 어린 세대고. 네, 하셨어요? 서울도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이해는 할 법한 얘기입니까? 아니 구충제 먹으면 되지. 구충제가 없었어요. 그럼 왜 기생충이 많았냐? 비료가 없었으니까요.
유일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먹고 쌓는 거 퍼다가 줬기 때문에 그 기생충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렇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종노릇했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짓 순례 이러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워내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읽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쳤던 세대.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를 속박했던 나라들이 와서 무릎 꿇을 만큼 우리에게 원조를 받을 만큼 모든 상황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과 과학과 이것은요, 문화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밑에 있지 않냐고 위에 있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만 가지고 설교를 처음 해봅니다. 아마 성경 읽기 할 때는 제가 터치를 하고 갔겠지만은 이것만 딱 빼서 설교를 가지고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오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그러한 붕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십계명에 대한 신명기는 뭐냐면요,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고 적용시켜 놓은 내용이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의 구약 사상의 모든 이 기둥이 되는 사상은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따라합시다. 축복장.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그 다음에 고린도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 다 그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은 한금률장. 다 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앞에를 빼고 이해하면 기복신앙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을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여서 이 축복이 가정마다 회복을 넘어 붕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헌법이라고 그래요. 헌법. 요즘 나라 법을 안 지키는 지금 간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잡아가야 돼요. 지금 너무나 종북 간첩들이 좀 너무 많아, 지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은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성경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상 국가를 만들 계획을 신명기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나라, 하나님의 멋진 기독교 국가,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나눠놨지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기 좋게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멋진 기독교 국가,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신명기서는요, 완벽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본법, 가장 중요한 그 나라 법이 뭐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법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뭘 지켜야 될까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대한민국에 집을 사서 살 수가 있어요. 또 나이 먹으면 몸이 안 좋으면 사회복지법에 보호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는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지, 후생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본법, 또 신명기에서 말한 적용법을 지키면 이걸 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법, 시행세칙. 그래서 600몇 가지가 나와요. 성경은 600몇 가지가 시행세칙에 나오는데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하세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러면 이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신 목적. 첫째로 이 십계명을 주신,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법 안 지키면 죽여,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자, 이 법을 주신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마라? 매지 말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가난에 종돼 있어요. 슬픔에 종돼 있어요. 다 종돼 살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너무나 슬픈 이 뉴스를 봤습니다. 청년들, 우리 서울 시민 청년이 13만 명이가 은둔형 애토리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취업 문제, 사회에 적응 못해. 그래서 너무 세상이 두려우니까 혼자서 고립돼가지고 은둔형 애토리가 13만 명.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냐? 60만 명. 전문 청년들이. 저는 한 주간 그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슬픈 거 있죠. 정말 힘있게 나가서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힘있게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세상이 두렵고 취직이 두렵고 사회에 적응하는 게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애토리 돼서 고립형 애토리가 대한민국 젊은이 60만이 나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 정서에 다 노예가 되어버렸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 한 분 모르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 한 분을 정확하게 못 가르치면요, 그 자녀가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세상을 나올 수 없을 만큼 노예의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이 땅의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그 누구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냐고, 우리 성도 한 명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경이나 슬픔이나 정서의 멍에를 매지 않냐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그래서 그 종의 멍에를 매자.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고 제삼을 받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습니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함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가정 문제로, 상처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멍에 끊어졌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속절없이 갑니다. 예. 왜 멍에 메고 살다가 갈등하다 인생 끝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요, 두려움, 놀라. 오늘 연예인들도 보니까요, 공황장애, 그 이유 없는 두려움, 공황장애 덮쳐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슬픈 세상으로 이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모르니 그렇게 돼버려. 오늘 여러분,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에 왜 양의 피로 제사 지냅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게 멍에 끝났다. 속박 끝났다. 목김 끊어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합니다. 여러분, 정죄함 끝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끝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지만 못나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갈수록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방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처의 명예를 메고 있는 자는요, 부흥 경험 못합니다. 그 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모여서요, 상처, 화해 있는 거 다 화해하고요, 이 종의 멍에 끊어버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 심령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재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풍을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밤을 새웠던 청년들이 있었던 세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고, 또 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통해서 밥 먹고 살고 영광스러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뭐 몸이 건강합니까? 뭐 탁월한 여러분보다 학벌이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을 내쫓으십시오. 멍에를 끊어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가정도 죽여버리고 가는 현장도 죽이고. 출애굽 19장 6절입니다. 자, 19장 6절. 아주 우리는 이 언약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9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제가 써놓기는 제대로 써놓고 글자 하나 틀린 거 이렇게 지금 딴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오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최초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냐? 죄 때문에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멋진 이 땅의 기독교 국가, 멋진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서 뭐 하느냐?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판타지한, 얼마나 이상적인,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감격한 이야기입니까? 노예돼가지고 나왔던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농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코미디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지금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너는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같은 너 인생, 기업, 가정, 민족, 국가가 될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왜 노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는데 낸 요하다. 그 말 왜 해요? 내가 너희를 종돼서 풀어줬잖냐 이 말입니다. 너희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비전을 품을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나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권이 있어요. 제사장은 살리는, 생명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두 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예요. 선교. 전도 선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시집을 가고 그 가정에 들어갔다. 그 가정 살려내야지.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었다 상처매가지고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또 안 믿는 집에 장가 갔다. 다 살려내야 돼요. 근데 같이 가서 술 마셔버리고 엉망 만들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의 정신과 이 하나님의 법의 이 축복이 전달이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 조용하게 교회에다 떠나버립니다. 왜? 여러분이 종된 모습을 봤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도 맨날 상처에 있고 돈에 매이는 종된 걸 보면 후손은 종된 길로 가버립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부모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딱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더러운 거 섬기지 마라.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엎드려 사는 거 그 더러운 거 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날은 세상 가서 먹고 마시고 용 즐기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라. 이것을 후손이 보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부모가 똑같이 술 먹고 온갖 짓 다 해. 그 자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보지 마세요.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은둔형 외톨이가 됐을까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에게서 뭘 받냐? 거의가 부모가 상처에 묶여있는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못 나와요. 저는 한 주간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 저 어둠에 매여 있는 우리 땅의 젊은이들 하나님 저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제가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슬펐어. 60만 젊은이가 밖에 나오는 거 두려워서 그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서 은둔형 애토리가 됐다라는 거. 얼마나 서글픈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보니까요 그래 열심히 돌아다녀.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너무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 다음에 엉뚱한 데 잡혀요. 말씀에 잡혀야지. 따라합시다. 말씀에 잡히겠습니다. 또 어른들도 또 혹시 또 맨날 뭡니까 침대 짊어지고 누워 그런 분 없는가 해봤더니 또 그런 분 없어. 그래서 또 그게 참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의 슬픈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노예되지 마세요. 종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주님이 이미 끝냈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폐가 완전히 섬유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스크 많이 쓰지 마세요.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검사하니까요. 폐섬유화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어릴 때부터 질병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는 굉장히 악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리를 쓰는 것은. 근데 일찍이 제가 80년대부터 내가 복식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그래도 살아왔지 않겠는가. 나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들으면 얼마나 정정하게 느낍니까? 어제도 죄송합니다. 어제도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왔어. 오늘 아침 나도 설교하는 날은 또 하나님 힘 주셔.
또 얼굴이 또 얼마나 빛납니까? 제가 해같이. 사람들이 목소리 듣고 제 얼굴 보면 하나도 몰라. 오히려 그냥 가만 앉아 계신 분들 훨씬 피곤해지고 앉아 계시지.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돼요. 너무 마스크 많이, 이제 국가에서 다음 주부터 다 끝난다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 그거 쓰고 있다가 폐 오히려 망가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엉뚱한 데 돌아다녀. 어떤 사람은 친구들 개모임, 동창 모임 다 돌아다녀. 그게 무슨 구별된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저 세상과 무엇이 구별됐는가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구별됐는가? 여러분의 소유 물질이 구별됐나요? 여러분의 시간이 구별됐나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날이 구별됐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구별됐나요? 여러분요, 뭐가 구별됐는지 보세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유 없이 그냥 구원받아요. 그 이후부터는요, 출애굽기 19장부터는요,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목적.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요, 주일을 지키면 나머지 4계명은 지키게 돼 있어요. 자, 주일을 못 지켜? 가서 엉뚱한 데 가서 탐심 우상 숭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 주일을 온전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분수령입니다. 내게 자유인이냐 종이냐, 딱 분수령은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 내 자녀가 자유인을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딱 분수령은요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요, 저들 뭐 세상에서 성공이나 온 거 다 하고요, 부모가 종 돼서 이미 있으면 자녀는 종의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종의 명예를 또 매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교회 주셔서 말씀 가르쳐준 교회 사랑하십시오. 목사가 훌륭하지 않아요. 난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아. 정말 너무나 연약해. 감정도 연약하고 모든 게 연약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각양각색으로 섬겨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도록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엊그제 김혜인 목사 보면서, 야, 김 목사, 니나 나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인데 목사란 거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섬겨주고 교회가 밥 먹여주고 정말 감사하면서 교회 일해야 된다. 죽도록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교사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걸림돌이나 교회에 뭔가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이상한 짓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 묘합니다. 따라합시다.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하신다. 요즘 아이들 말로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하신 분이세요. 십계명을 그러면 지키면 어떻게 돼? 보상이 없다? 안 지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킨 것보다 더 자유함에서 이미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바로 신명기 오늘 28장. 저는 오늘 이 말씀 14절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과 인자의 축복이죠. 자, 첫째로 어떻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안 피고 페이퍼를 한다면요, 어디다 줄을 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거기까지 빨간 걸로 딱 줄 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요걸 싹 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독강조 이거 엄청나게 외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냐? 기복신앙. 제가 그래서 이거 설교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복 주지 않아요. 안 줄 게 훤히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말 하지도 않죠. 자, 그렇게 되면 자 후반부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청교도 신앙이 들어와서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어요. 장로님들 외국 가도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주일 성수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예요. 11조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민족의 가난을 몰아내는 능력과 권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앞에 십계명의 이 사상을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 자손이 뛰어나게 하시고 굳이 그 기도를 안 해도 이렇게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그 기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가 없는 게 계란이잖아, 달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달걀 같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가서 그렇게 하면 돼, 귀신한테는. 그래서 무조건 서운 성취야. 우리 하나님은 눈도 코도 없는 달걀 같은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감정을 알아요. 우리 심령을 알아요.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많이 밤새고 됐어요. 근데 보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뭐에 빠지냐?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무너져요.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본인부터 헷갈리고 돌아다녀요. 자식은 그냥 정신적으로 혼미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녀가 거의 질병 죽어요. 왜? 너무 부모가 율법을 해버리니까.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손해봐도 말씀이 아니면 손해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그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 그렇게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해에 부활절 때 지은 시를 봐보세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이 가난, 이 흑암, 전통, 구수범 묶여있는 남자들은 툭하면 화내고 여자들은 뒤집어 쓰고 다니니 얼굴 볼 수도 없고 이거 다 써놨잖아요. 무슨 이 땅에 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청교도에 신학을 했던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 신학 안에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도 우리는 청교도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요 미국을 붕식했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랬어요. 오늘날은 너무 보금보금하면서 방종, 타락 다 그건 귀신에 묶인 겁니다. 자유함이 아닙니다. 얼렁 보면 자유함처럼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설교하기 어려워요. 왜? 성도들이 괜찮다 무조건 이런 설교하면 좋잖아요. 안 괜찮은 걸 세월이 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갔어요. 뭐 K-팝 그러면 난리 뒤집어져요 다. 언제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이승수 장로님 그때 있었을 거예요. 상하이 갔는데, 상하이 갔죠. 상하이 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기다려, 상하이 그 역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우리한테 접근을 했어. 그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자 경찰이 업무를 하더니 이제 한국 사람이라니까 이 경찰이 자기 임무는 온데간데 없고 뭐 나는 권사고를 몰라요 지금도. 그냥 연예인 이야기를 권사고 뭐 하면서 미치는 거야. 미쳐 좋아가지고 머리 허연 할매 앞에서도 뭐 머리 허연 할매가 권사고를 뭐 합니까? 그게 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번 김대중 조사가 그날 있었잖아요. 상하이역에서 막 뒤집어져. 경찰이 온데간데 없어. 저 뭐 이집트에서 네바논 쪽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그쪽이 굉장히 국경이 엄격한 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여권이 다 이제 한국 여권이잖아요. 이 뭡니까 이게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한국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강남 스타일 뭐 그 이미그레이션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강남 스타일은 난리가 났어.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굉장히 이스라엘 레바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목사님 한 분이 세상에 여권 잘 간직하겠다고 자기 모자 속에 넣어놓고 여권이 없어서 이제 다 잡혀 앉았어. 나중에 보니까 모자 속에 넣어놓고 모자 쓰고 앉아 계시. 참 목사님들하고 다니면 재밌는 일이 많아. 또 우리 태국 선교사님들하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하고 말라카로 갔어. 말라카 해요. 말레이시아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말라카 해를 갔어. 우리가 기독교인 줄 알았어. 거기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허연 할매가 강남 스타일 춤을 췄더니 다 쳐다봐. 네. 그 정도로 세계가 열광합니다. 선교사들이요 세계 나가면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도 우리 무시 못해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 그러나 지금은 이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메시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속사람의 양식은 성경 말씀. 우리 인생의 검은 원수를 대적한 검은 말씀이지 목사 설교가 아니라는 거,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네가 못 배웠어? 괜찮아. 여러분 돈 없어? 괜찮아. 가난해? 괜찮아. 가난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을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질병을 앓고 왔지만요 질병 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저는 또 일어날 겁니다. 제가 하도 밖에 연락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요 전성호 목사한테까지 연락을 했어.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됐냐. 내 친구들이 연락을 했더라고. 힘들면 카톡 전화 힘들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카톡이 오면서 정 목사 누구보다도 정신이 멘탈이 강하고 지혜롭잖아. 능히 이기고 일어날 거야. 그러고 왔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불신자예요. 예.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네, 받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요 14절까지 다 그냥 암송해버리세요. 집에서 암송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잘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성소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가도 뭐가 사기꾼 만나고 도둑놈 만나고 반대로. 여러분 올해는 반대로 사신 분들 완전히 터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네. 나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이나 이 신앙의 정체성을요 명확하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시작.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적군. 오늘날 우리에게 적군이 뭐예요? 놀라움, 두려움, 상처, 여러 가지예요. 뭐 전쟁이라면 전쟁이 오겠죠. 뭐 적군이 오겠죠. 여러분,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우리 한반도 땅이요,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기가 안 꺾인 민족이에요. 뭐 그거 설명을 너무 길고요. 역사로 말하면요, 고려 때 저 뭡니까 원나라 몽고가 우리를 40년 동안 괴롭히러 와서 40년이에요. 그게 30만을 공료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30만. 자, 질문할게요. 원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고려가 먼저 망했어요? 원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원나라가 전 유럽까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이. 근데 징기스칸 후예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저 동쪽에서 누르와치가 일어나요. 주원장이 일어나요. 주원장이 저 뭡니까 그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세계가 다 무릎 꿇어도 우리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조선에 와가지고 일본이 임진왜란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임진왜란 일으켰어. 며칠이면 정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장수 중에 장수. 누구? 예순신. 예수님이 내한테 3명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추천하는 권세를 주신다면, 첫째,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쉽게 성경 배우잖아. 두 번째, 예순신. 예순신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저는 아약고로 삽니다. 우리약고, 아약고. 세 번째, 다산정약용. 너무 좋아해요. 이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 땅에.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주의를 지킬 힘이 있나이다. 네. 부흥할 힘이 있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저 조그마한 한반도 그냥 꺾을 줄 알았는데요. 장수 한 명이 300척의 10만의 대군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명랑해전에서 완전히 패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요. 신하들이 무시해요. 그건 누가 일어납니까, 그게? 네? 갑자기 일어난다. 그 밑에 그 신하가 딱 발라. 그 사람이 이제 죽고, 그 뭡니까, 토요토미, 그 다음에 이제, 이에야스. 예. 독고가 이에야스가 바꿔버립니다. 이 한반도를 쳐들어왔던 놈들은 다 먼저 다 죽었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명나라가 이 뭡니까 우리 임진을 하고 전쟁할 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자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왕자들 둘이 왕자가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 볼모로 잡혀가는 왕자 누구죠? 갑자기 생각하는데. 예? 그 사람 가서 천주교 다 가지고 들어왔어. 인조의 아들이죠. 왕 못 됩니다. 세자 때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만일에 그때 그 사람 왕 됐으면 우리나라는 천주교 국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조사, 제가 역사 이야기 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다는 못하지만요. 근데 희한하게 이 와서 조선을 늘 괴롭혔던 저 명나라, 동쪽에서 조용하게 그야말로 만주족, 누르와치가 나서요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청나라가 세워져요. 전부 다 조선 땅에 와서 전쟁을 하러 왔던 뭐 괴롭혔던 나라들, 놈들, 죄송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저는 역사적으로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만일에 지금 우리는 좀 원나라 때문에 난 좀 띵무스로 살, 띵무스. 정말로. 띵신자. 정말로. 그러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이 큽니까? 광물도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요? 노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요? 적군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면 적군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적군이 뭡니까? 오늘 슬픔, 가난, 질병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잘 된다.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오늘날에야 통장이 자꾸 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통장에 돈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노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불신의 말 쇠값밖에 일하는데 통장에 돈은 없어. 뭐 하시나요?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통장엔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성민이 되게 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네, 성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저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성도. 예, 하늘에 속한 백성. 저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작. 부요함이 일어난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예, 토지의 소산도 자식도 많게 한대요. 우리 젊은이들 생육번성 많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뭐냐면요, 복물이 든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땅에 기름짐이 넘쳐납니다. 인생에 하늘 문이 닫혔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 문부터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마스터 키를 주셨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스터 키. 하늘 보고를 여는 키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 하늘 보고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닫히신 분들은 하늘 문부터 여세요. 하늘 문 여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늘 문 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세월 낭비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늘 빚내, 채무에 종돼 있어. 저는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채무에 종돼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98년부터 채무의 영을 결박을 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IMF 왔을 때부터.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못 끊어내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요,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거 못 끊어내면요, 여러분 후손 똑같이 살아요. 상처가 많은 부모의 자는 또 상처에 매여 살아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늘 돈 빌리는 거 보는 자녀들 또 돈 빌리면서 살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파한 것이 아니고요, 돈을 빌리러 가요.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돈 끄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분명하게 아시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문제에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올해부터 바꾸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베푸는 나라. 베푸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돈 빌린 거는 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세요. 빨리빨리. 못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그거 우리의 볼모되거든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괜찮아. 안 괜찮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어요? 남에게 잘못하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남에게 돈 빌리고 맨날 하면서 지 일도 안 해.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일을 해서요, 가족의 뱃속에 밥을 채워줘라. 일 안 해. 그럼 맨날 남에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늘 보고가 열리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거. 무엇이 꾸려준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그냥 선교해보자, 이런 어떤 의사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8번째 갑니다. 시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근데 여러분, 뭐를 잘해야 돼? 들어야 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 와서도 내가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흑암에 덮인 성도 많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흑암 가운데 있는 성도가 많아요. 못 들어요. 들었다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못 들어. 그래서 성경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사야 55장에서는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뭐하면? 들으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하라? 준행하면. 듣고 준행하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는 다 위에 있고 싶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요. 으쓱대고 싶어요. 근데 늘 어려워.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열등감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쉬운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축복의 조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이 명령,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늘 좌로나 치우치고 있다. 이건 이미 치우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여러분, 이미 치우치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다른 신을 섬길 확률이 높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미 내게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문의는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썬데이 처치맨인지 모르지만 실상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언약의 백성을 찾고 찾는 시대입니다. 갈라지는 시대예요. 알고가 축제기를 나누는 시대예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가서 있으면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네,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문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된다.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 나와 우리 가정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나와 우리 자녀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형통하다. 나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나는 여호와의 성민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산다. 나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워주는 세계 선교하는 삶을 산다. 나는 베푸는 자이지 빚지지 않는다. 나와 우리 자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이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이건 지금 성경 그대로잖아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요, 딱 그 여러분의 것으로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여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 너무 크니까 안 했는데요. 자,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15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준행하지 않으면 이게 아까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